12장 7절 말씀, 교재는 9740페이지입니다. (9740페이지) 양쪽 가로 2번 용이 하늘에서 쫓겨남. (7절부터) (12절까지) 12장 7절 말씀 읽어봅니다. 히브리서 12장 7절.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으로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저희의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지금 우리가 배워가는 내용의 줄거리는 지난 시간에 하늘 및 땅에서의 이적에 관해서 지금 공부해 가고 있습니다. 하늘과 땅에서 나타나는 이적들을 보여주는데, 그 이적은 마지막 이제 일곱째 나팔, 셋째 화죠. 일곱째 나팔이 빵빵 불면 세 번째 화가 이제 이루어지게 됩니다. 사도 요한이 계시를 받을 당시는 아직 이루어지지 아니한 상태니까 세 번째 화가 이루어지기까지의 과정, 그 역사적인 과정들을 지금 사도 요한에게 하나님께서 하늘에서는 무슨 일이 있었고 땅에서는 어떤 이적들이 있었는가를 알려주는 내용을 우리가 살펴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하늘에서 나타난 이적이 12장 1절로부터 12절까지인데, 그 가운데 지난번 해산한 아들을 올려갔다 하는 내용까지 배웠습니다. 이 1번이죠. 해산한 아들을 올려감. 이제 12장 1절로부터 6절까지 나온 거죠. 그러니까 이것이 이제 하늘에서 나타난 이적이에요. 하늘에서. 네. 1번. 나타난 이적. 하늘에서 나타난 이적이 지난 주일날 배운 것이 해산한 아들을 올려갔다. 그러니까 해를 쓰고 아주 화려한 여인이 남자아이를 뵀잖아요. 그러니까 막 용이 기다렸다가 나면 잡아먹으려고 했던 거, 그것이 이제 지난 과거 역사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언약 자손을 약속을 하자 당신의 택한 백성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언약을 하시고 그 자손을 통해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낳게 됐단 말입니다. 그걸 이제 이적으로 쫙 보여준 거예요. 그래서 결국 마지막 판 예수가 출생을 했는데 헤롯이 예수를 죽이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로마 제국의 앞잡이였던 헤롯 왕이 예수를 죽이려 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 승천해서 하늘로 올려갔다. 거기까지 우리가 지난 시간 배운 겁니다. 그러면 용이 하늘에서 쫓겨나. 이 용은 어떤 용이냐? 용은 옛뱀이요 마귀요 사단이라고 그랬죠. 그 옛뱀이라고 하는 것은 에덴 동산에서 첫 아담을 유혹해서 타락시킨 뱀, 용이란 말입니다. 이 뱀이 에덴 동산을 점령했죠. 아담을 점령했으면 에덴 동산 점령했잖아요. 하늘도 다 점령하려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려고 하늘까지 점령하려고 하늘에서 작용을 하다가 하늘에서 전쟁을 해요. 전쟁을 하는데 천사장, 하나님이 손댈 것도 없어요. 그냥 천사장 미가엘이 한번 손봐줘가지고 끝내버린 거예요.
그래서 용이 패배를 한 거거든요. 하늘에서 용이, 즉 아담을 타락시킨 옛 뱀 마귀요 사단인 용이 결국에는 하늘에서 머무를 곳이 없죠. 패배했으니까. 그래서 땅으로 쫓겨나는 장면이 바로 지금 오늘 공부하는 7절부터 나옵니다. 그 내용을 흐름을 따라서 쭉 읽어보시면 됩니다. 한번 읽어보십시다. 7절부터 아까 읽었죠? 싸울새 용과 그의 사자들이 용으로 더불어 용과 그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저희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용이 누구와? 천사장 미가엘과 싸워서 이기지 못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제가 이 강론지 41페이지 한번 보세요. 41페이지에 보시면 위에서 여섯째 줄 중간 가운데 보시면은 여기 하늘의 전쟁은 영들의 거처인 하늘에서 일어난 영적 전쟁으로 이해되는데, 그리고 미가엘은 천군 천사를 거느리고 천사장입니다. 천사들을 많이 거느리는 천사장, 유다서 1장 9절에 나오죠.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에도 나오고, 요한은 아담과 하와를 타락시킨 후 저주를 받은 옛 뱀인 용이 천군 천사들을 거느리고 있는 천사장, 여기서 가브리엘이라고 나오죠. 이렇게 착각을 해요, 제가. 이걸 교정 보는 분들도 못 봐가지고 미가엘이라고 해야 하는데 가브리엘로 적어놨어요. 그 밑에도 가브리엘이라고 나와요. 그건 그냥 믿습니다. 잘못된 거예요. 이런 것들을 찾아서 이제 하나하나 정리하는 일이 몇 번 교정을 거쳐도 참 힘들어요. 그러니까 제가 정신 차려서 써야 되는데 이걸 쓸 때 집중을 하지 않으면 삐끗하면 미가엘을 가브리엘로 적는단 말입니다. 그래 놓으면 이제 교정 보는 사람도 찾기가 힘들죠. 그렇게 해서 그 부분은 좀 고쳐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계속해서 보십시다. 큰 용이 8절, 9절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옛 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는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러니까 아담을 꿰어 타락시킬 뿐만 아니라 하늘과 땅을 전부 유혹시키는 유혹자예요. 이 꼬신다는 말 있죠? 사람을 꼬신다. 살살살살살살 귓속말로 소근소근 이건 반드시 꼬시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뱀이 혀가 둘이 달렸잖아요. 둘이 혀를 날람달람 해가지고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 유혹자가 하늘과 땅을 몽땅 다 유혹해서 이제 하나님 보좌를 정복하려는 거죠. 하나님의 보좌를 정복하려는 것이 사단의 최후 전략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꿰는 자인데 땅으로 내어 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저와 함께 내어 쫓기니라. 결국 전부 다 땅으로 내어 쫓겼다. 또 10절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가로되 음성이 있어 가로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이루었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고 또 여러 형제가 여러 어린 양의 피와 자기의 증거하는 말을 인하여 처음 이기었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증거하는 많은 증인들이 목숨이 끊어지는 날까지, 죽임을 당하는 데까지 흔들리지 아니하고 끝까지 승리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얼른 보면 죽임당했으니까 패배한 것 같잖아요. 그걸 성경은 승리했다고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대적들이, 하늘에서 쫓겨난 이 용들이 땅에 내려와서 할 일이 뭐예요?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대적하는 일이죠. 둘째 아담을 이겨먹어야 되잖아요. 첫 아담을 이겼으니까 둘째 아담 또 이겨야 된다 이 말이죠. 둘째 아담 이기기 위해서는 둘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증인들을
막아야 돼요. 못하게 막아야 한단 말입니다. 죽여야 되고 갖다 감옥에 가두어야 되고, 그것이 하늘에서 쫓겨난 용의 권세가, 사단의 권세가 하는 일이다. 이를 참소하는 자라고 그렇게 말을 하죠. 거기 한번 보십시다. 42페이지에 보면, 42페이지 중간 조금 내려오면 헬라어 하나가 나와요. 카테고론이라는 말이 나오죠. 이 말은 고소하는, 비난하는, 반대하는, 참 비난하고 반대하고, 이게 바로 참소하는 행위란 말입니다. 이 참소라고 하는 건 마귀짓이에요. 사단의 일이고, 자꾸 이간 붙이고 남을 비난하고 남을 험담하고, 이게 전부 다 마귀가 하는 짓. 그렇게 해서 이제 온 땅을 다 마귀가 점령하려는 거거든요. 이걸 가리켜서 정치적인 용어로 말하면 여론정치라고 그래요. 여론정치. 여론을 아주 어렵게 만들기 위해서. 여론정치 하려면 방송국 잡아야 되잖아요. 신문사 걷어잡아야 되잖아요. 방송사와 신문사를 걷어잡고 백성들을 혼란스럽게 만들어요. 혼란스럽게. 그렇게 해서 대통령의 인기가 점점 추락하게 만들고, 그래서 나라가 혼란하게 만들고, 그렇게 해서 나라를 뒤집어버리고, 이게 이제 여론정치이듯이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이 사단의 역사가 가장 중요하게 채택하는 방법이 뭐냐면 참소하는 일이에요. 자꾸 남은 고소하고, 남 험담하고, 욕하고, 비난하고, 거짓말로 유포하고, 이렇게 해서 성도들의 마음을 어지럽게 만들어서 불안하게 떨고, 불안하게 만들고, 이런 것들이 전부 사람이 그러는 게 아니에요. 사단이 인간의 마음속에 악령을 통해서 그렇게 움직여 가도록 해간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 이제 10절로부터 12절까지 보면 42페이지에 큰 음성이 하늘 싸움에서 승리한 결과에 대해서 일러줍니다. 하늘 전쟁에서 결국 하늘에서 쫓겨났고, 용은 쫓겨났고, 하늘 전쟁에서 이긴 자들은 어떻게 하는 게, 죽기까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승리한 거죠. 11절 마지막 절에 나오죠. 그 다음은 12절 그 결과.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한없이 즐거워하라 이 말이에요.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진저. 하늘에 있는 자들은 승리해서 즐거워하지만은 이 땅에는 화가 있게 되어 있다. 마지막 세 번째 화 남았죠. 그 화가 있을 것이다. 이는 왜냐하면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못된 줄 알므로 크게 분내어 저희에게 내어갔습니다. 하늘에서 패배당했으니까 이 마귀가, 용이, 사단이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패배당해. 우라통이 터져가지고 이 용이 땅으로 내려갔으니까 땅에 있는 자들에게 얼마나 피해가 클 것을 지금 예고해 주는 거예요. 이게 땅에 화가 미친다. 세 번째 화가 일어난다 그 말이에요. 세 번째 화가, 이 용이 하늘에서 내려와가지고, 그것이 지금 12절까지 소개된 말씀입니다. 그 다음 넘어가서 큰 2번입니다. 저기 1이죠? 큰 2번. 넘어가 보면 44페이지에 땅에서 나타난 이적들. 나타난 이적들. 키가 조금만 컸으면 참 좋았을 텐데. 13절, 12장, 13절로 13장까지. 12장 13절로부터 13장까지. 무슨 얘기냐면, 이건 하늘에서 나타난 이적이죠. 하늘에서 이런 이적이 나타나서 결국 용이 땅으로 쫓겨났으니까 땅에서 이적이 나타날 거 아니에요. 그럼 용이 땅에 내려와서 어떤 이적들이 나타나게 되는가? 첫째, 짐승이 싸움에 승리함. 자, 12장 13절로부터
마지막 절까지입니까? 13절로부터 13장 10절까지. 13장 10절까지. 용이, 사단이 하늘에서 패배하고 하늘 전쟁에서 패배하고 쫓겨나서 그 짐승이, 하늘에서 쫓겨난 용, 그 짐승. 이 짐승이 칠두식각 짐승이라고 그랬죠. 머리가 7개요, 뿔이 10개 달린 짐승. 그래서 머리에다가 왕관을 쓰고 나타난 짐승이에요, 이거니. 머리, 7머리에다가 왕관을 섰다. 뿔은 10개고, 이런 짐승이 싸움에서 승리를 해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상에 있는 교회와 싸워서 사단이 이긴다, 이 말이에요. 이게 슬픔이에요. 우리가 견디기가 힘든 일이고, 우리가 교회 2000년 교회사를 보아도 진리가 승리한 적이 없습니다. 진리가 다 패배한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도 초기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승천하셨죠. 제자들도 다 죽임을 당하고 학살을 당하고 다 흩어져 버리고, 교회도 다 무너나 버리고, 아시아 7교회도 다 무너나 버리고, 마게도니아 교회도, 아가야 교회도 다 무너나 버리고, 교회가 다 부패하고, 결국은 거짓 교회가 우뚝이 섰잖아요. 거짓 교회가, 인간이 황제로 들어앉은 로만 캐톨릭 교회가 지상 위에 우뚝하게 서 있다, 이 말이에요. 왜? 땅으로 쫓겨난 이 용의 권세, 사단의 권세가 싸움에서 이기기 때문에 그래요. 아까 경건의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참 여기가 우리들이 견디기가 힘든 부분이고 참기가 힘든 부분이에요. 다 알아요. 야, 참이 승리하지 못한다는 것도 알아요. 그런데도 참의 편에 서야 된다는 것은 순간적으로 망하는 편에 서야 된다는 얘기가 되잖아요. 고난을 또 각오해야 되잖아요. 고통을 자처해야 되잖아요. 감옥에도 갈 각오를 해야 되잖아요. 이것이 진리를 끝까지 지켜야 하는 자가 흔들림 없이 자리를 지켜간다는 것에 대한 호충이라 이 말이에요. 왜? 사단이 이기니까. 이기는 것이 뭘로 드러나냐면 결국 세 번째 화로 드러나요. 우리 이 강의 들을 때 꼭 이거 기억하라고 그랬죠. 예수님을 전후로 해서 63년, 주전 63년, 이게 첫 번째 화. 그 다음 70년 두 번째 화. 그 다음 132년에서 135년 사이에 나타날 마지막 예루살렘 파멸. 이것이 이제 세 번째 화란 말입니다. 사도 요한은 95년경 이 자리에서 지금 계시를 받는 거니까 곧 화가 임한다. 짐승이 하늘 전쟁에서 쫓겨나서 땅으로 왔기 때문에 63년 첫 번째 화도 마찬가지고 그 이전에 네 번의 나팔 재앙이 있었죠. 네 번의 나팔 재앙이 헬라 제국 시대에 다 있었던 헬라 제국 시대. 그리고 이건 로마 제국 시대에 있는 걸 로마. 그러니까 로마 제국 시대 칠두식각 짐승이 나타나서 이제 다섯 번째 나팔을 불 때 첫 번째 화가 일어나고 여섯째 나팔을 불 때 두 번째 화가 일어나고 이제 일곱째 나팔을 불게 되면 세 번째 화가 일어난다. 지금 사도 요한이 여기서 계시 받으면서 지금 이걸 보는 거 아니에요. 이적들을 환상으로. 짐승이 이긴다고 말이에요. 짐승이 지상의 성도들과 싸워서 승리한다. 그럼 여러분들은 승리하는 편에 속하지 패배하는 편에 속하고 싶겠어요? 왜? 순간의 승리의 기쁨을 맛보려고. 우리가 이겼다 하는 이 승리의 기쁨을 맛보려고. 거기에서 많은 성도들이 끝까지 참지 못하는 결과가 빚어지게 되는 겁니다. 흔들리게 되시는 거고. 그래서 사도 요한이 이처럼 하나님께로부터 계시를 받아서 아시아 7교회에 경고하는 편지를 이렇게 기록해서 보내는 겁니다. 12장 13절 한번 보십시다.
용이 자기 땅으로 내어 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핍박하는지라. 남자를 낳은 여자는 이스라엘 민족 아니에요. 아브라함의 후손이 남자를 낳은, 그러니까 언약 자손을 낳은 바로 하나님의 아내라 이 말입니다. 아내. 그래서 여자를 핍박하는지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을 핍박한다 이 말이죠.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그 뱀의 낯을 피하여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양육받음에 여자의 뒤에서 뱀이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하여 여자를 물에 떠내려가게 하려 하되 땅이 여자를 도와 그 입을 벌려 용의 입에서 토한 강물을 삼키니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로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섰더라. 자, 쫓겨나서 이제 두 번째 화까지는 내렸어요. 그런데도 양이 안 차잖아요. 이때는 예루살렘 성 안에 성전만 불을 태웠어요. 예루살렘 성전만 불태우고 났는데 성은 그대로 있잖아요. 성 주민들도 그대로 살고 있고 화가 머리끝까지 솟는 거죠. 저것도 마저 없애버려야 되겠다. 그래서 세 번째 화를 일으키게 될 과정을 여기서 지금 설명하는 거예요. 죽이려고 했어요. 그 유대인들이 다 막 도망가잖아요. 여기서도 도망가고 사방천지로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견뎌낸다고 그랬죠.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46페이지 한번 보십시다. 46페이지 중간쯤 문단, 두 번째 문단 나와요. 세 번째 문단이죠. 중간 문단. 그러면서 요한은 그 여자가 그 독수리 두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그 뱀의 낯을 피하여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양육받음이라고 했는데 여기 독수리의 두 날개는 박해를 민첩하게 피할 수 있는 도구에 대한 상징적 표현이고 그 이사야 40장에도 나오는 얘기고요. 그리고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는 우리와 유대와 예루살렘이 박해를 피하는 기간을 말하는데 곧 한때는 로마 제국에 의해 이두메 족속 안티파테르 BC 63년에서부터 43년 유대를 지배한 시대를 말하고 두 때는 헤롯 1세 엘루스가 유대를 지배하다가 축출당한 후 다시 침공하여 거듭 지배한 시대를 말하며 반 때는 로마 총독이 3명의 분봉왕을 세워 유다를 지배하기 시작한 때부터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올 때까지를 말한다. 이때 벌써 로마가 첫 번째 화라니까 유대인들이 막 피하잖아요. 피해서 한 때와 두 때를 반 때를 피한다. 이제 이 얘기가 여기에 나오는 거예요. 로마 시대에 쭉 나오잖아요. 보이고 그 다음에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위에 모래 위에 서더라. 이렇게 유대인들이 피해 갔는데도 끝까지 유대인들을 죽이기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죽이기 위해서 바다 위에 딱 이 세상 바다와 모래 위에 딱 섰다. 그 말은 이 세상의 위치를 정하고 이 하늘에서 쫓겨난 용의 권세가 딱 자리 잡고 있단 말이에요. 끝까지 하나님의 백성들을 죽이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된 자들을 다 처치해야 온 세상을 사단의 권세가 자기가 지배할 수 있기 때문에 끝까지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기독교를 박멸하는 거예요. 가장 사단이 싫어하는 것이 기독교입니다. 가장 사단이 좋아하는 것이 거짓 기독교고요. 그러니까 이 사단의 전략이라고 하는 것이 올바른 기독교는 사정없이 박멸을 시키고 가짜 기독교를 자꾸만 세워요. 그래야 다 흡수하니까 가짜. 그래서 이단들이 속출하는 거고
이단의 세력들이 득세하는 거고, 그렇게 해야 진정한 진리, 올바른 종교가, 올바른 기독교가 세상에 발붙이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이 바다 위에 서 있는 이 용의 권세가 두 번째 화도 일으킨 거고, 그 다음 세 번째 화도 일으키게 된다, 그 말이에요. 그걸 짐승이 결국은 이기게 된다. 여기서도 결국 예루살렘 성을 다 파괴하고 유다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 세계로 다, 온 세계 만방으로 다 흩어진다 이 말이에요. 그랬다가 결국 1948년도에 이스라엘 민족이 독립, 이때야 돌아온 거예요. 이때 흩어져가지고. 자, 이때 흩어졌죠? 이때 또 흩어지죠? 이때는 와야 바닥나도록 흩어져 버려요. 예루살렘에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도 없이 흩어져 버린다. 그래가지고 2000여 년 만에 이스라엘 민족들이 돌아와서 나라를 다시 일으키게 된 거예요. 이런 역사적인 과정을 지금 요한계시록이 하나하나 이렇게 이적을 통해서 사도 요한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이렇게 이런 과정이 있어서 이런 일도 있었고, 이런 일도 있었고, 앞으로 이런 일도 있을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각오해라, 그 얘기죠. 자, 그 다음 좀 13장 1절로 4절까지는 십각7도, 여기는 반대예요. 뿔이 10개고 머리가 7인 짐승 및 용에게 땅이 경배하며 짐승을 칭송함. 십각7도 짐승과 용에게 땅이 경배하며, 그러니까 7도 십각 짐승하고 십각 7도 짐승하고 7도 십각 짐승하고 두 마리예요. 두 마리. 비슷한데 뭐가 다르냐면, 하나는 하늘에서 내려왔고, 이 용은 하늘에서 쫓겨 내려왔잖아요. 하나는 바다에서 올라와요. 바다에서 올라오는 것은 뿔이 10개고 머리가 7인데 왕관을 어디다 쓰냐면 머리에 쓰는 게 아니라 뿔에다가 쓰고 나와요. 그건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이에요. 이 두 마리에게 전부 모든 땅이 다 그에게 경배한다 이 말이에요. 모든 땅이다. 전부 그에게 경배한다. 그러니까 완전히 진정한 교회가 존립한다는 건 목숨 내대지 아니하면 불가능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이 일이 일어난 다음 4세기경에 결국 로마 교회가 콘스탄틴 황제에 의해서 로마 교회가 자유함 얻어가지고 황제가, 그러니까 로마 제국의 황제가 교회를 좌지우지하는 결과가 나와요. 그래서 황제가 교황을 임명을 해요. 거꾸로 돼버렸죠. 그러니까 완전히 교회가 어디에 들어가냐면 로마 제국주의 치하에 들어가 버리고 말았어요. 이게 교회가 아니죠. 거짓 교회죠. 교회라 하니까 모든 성도들이 글로 쫙 다 들어갔다 이 말이에요. 그것이 유럽에 1000년 동안, 이 이후로 115세기까지 루터의 종교개혁이 일어나기 직전까지 로마 제국이, 로마 교황청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배하는 역사가 계속되다가 종교개혁을 통해서 조금 숨통 터졌는데 다시 기어들어가잖아요. 지금 다시 기어들어가요.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런 문제들을 앞으로 조금씩 설명해 드리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13절 계속해서 13장 1절부터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아까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왔다고 그랬죠? 여기는 바다에서 짐승 하나가 또 올라와요. 그 뿔에는 10면류관이 있고, 뿔이 10개인데 뿔에다가 면류관을 쓰고 나온다 이 말입니다. 면류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참남된 이름들이 있더라. 내가 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그 발은 고무 발 같고 그 입은 사자의 입 같은데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자, 이게 하늘에서
하늘에서 내려온 거고, 이건 이제 바다에서 내려온 거, 바다에서 내려온. 그런데 이 하늘에서 내려온 용이 칠뚝십각 짐승이 바다에서 올라온 십각 칠도 짐승에게 모든 권세를 다 줘요. 모든 권세를. 그러니까 이게 완전히 사단의 왕이에요. 사단의 왕, 이건. 사단 권세의 왕이고, 이것은 그 왕의 지배를 받는 지상의 왕이고. 그래서 칠도십각은 여러분 다니엘 공부할 때 배웠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처음 애굽에 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말살시키려고 했던 게 바로 왕 아니에요. 그래서 애굽. 그 다음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려고 했던 게 아수르예요. 그래, 아수르. 남쪽 유다를 멸망시키려고 했던 것이 바벨론이에요. 바벨론. 그리고 하나는 페르시아. 페르시아가 처음은 유다 백성들을 해방시켰지만 나중에는 유다 백성들을 또 고통스럽게 만들잖아요. 그 다음에 헬라, 로마, 6이죠. 머리가 6개예요. 마지막 7개는 장차 나타날 인간이에요. 장차. 세상 종말기에 나타날 최후의 인간 권세, 모든 인간 권세를 총지배약한 하나의 가장 큰 세력, 그것이 바로 짐승 권세예요. 7개라 말이에요. 이런 7개의 권력으로 구성된 칠도십각 짐승인데 이건 바다에서 올라오게 했다. 그러니까 뿔은 10개고 머리도 똑같아요. 머리가 7개고. 이 짐승에 의해서 지배받는 뿔 10개가 왕도로 타능하다. 이 뿔 10개는 바로 헬라 제국시대, 여기 헬라 제국시대 하스몬 왕가라고 나와요. 하스몬 왕가. 이 하스몬 왕가에서 왕이 4명이 나와요. 그러니까 헬라 제국과 짜고 알렉산드리아 대왕이 동양을 다 점령하려고 마게도냐에서 이탈리아, 터키 쪽으로 막 진출을 해서 이 아시아를 정복하려고 나섰어요. 그런데 중간에 병들어 죽잖아요. 알렉산더 대왕이. 그 뒤에 나타나서 이제 헬라가 망하지 않고 북왕과 남쪽으로 이렇게 왕조가 나뉘면서 그 왕들과 야합해서 내가 유대인의 왕이다 해가지고 유대인의 왕도로 됐던 헬라 제국의 앞잡이 하스몬 왕가 4명이 있어요. 왕가에서 나온 왕이. 이 왕가 되다고, 이건 로마 시대죠? 로마 제국에 의해서 로마 제국의 앞잡이로 유다 백성들을 다스렸던, 이건 하스몬이 아니라 헤롯. 이 헤롯 왕가. 이 두 왕가에서, 헤롯 왕가에서 6명의 왕이 나와가지고 가짜 왕 노릇을 했어요. 그래서 이게 10뿔, 거기에다가 이 멸류관을 쓰고 왕노릇 한 거, 그게 바로 이 바다에서 올라온 왕이다.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 요 짐승이란 말이에요. 요 짐승. 이 시대에 작용한 짐승. 그렇게 해서 결국 그 짐승이, 이 짐승이 이러니까 다 경배하죠. 여기다도 경배하고 여기다도 경배하고. 여기 복종 안 할 수가 없어요. 막 잡아다 죽이는데 어떻게 복종을 안 해요. 다 그들을 섬기고 세금 내서 전부 다 로마로 다 상납하고 저들도 다 착복하고 이 권좌 누리면서 이렇게 되어지는 것에 대해서 설명한 것이 1절로 4절까지의 내용이죠. 1절로 13장 1절로 4절. 여기 짐승이 따르고 거기 한번 3절부터 보십시다. 그의 머리가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더니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음에 온 땅이 이상히 여겨 짐승을 따르고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용에게 경배하며 짐승에게 경배하여 가로되 누가 이 짐승과 같으뇨 누가 능히 이로 더불어 싸우리요 하더라. 감히 이 세력을 감당할 자가 아무도 없어요. 완전히 다 굴복당하는 거예요. 전부가 다. 이런 어려운 세상 속에서 진리를 지키고 진리대로 교회를 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죽음을 각오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겁니다. 배고픔을 각오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안 그러면 그냥 야합을 해야 돼요. 세상의 권좌들과 야합을 해야 돼요. 야합을 해서 같이 권좌는 이
하스본 왕가나 헤로드 왕가 왕들처럼 이 헬라 제국이나 로마 제국주의자들과 야합해서 세금 걷어다가 상납하고 쥐들도 착복해서 먹고 살고 다 세상 그렇게 살아야 하는 거 아니에요? 힘있는 자들에게 빌붙어서 거기서 권자 누리고 힘없는 자들에게 착복해서 부와 영화를 누리고 그렇게 살아야지 이 세상 사는 지혜죠. 성경대로 산다. 죽음을 각오하지 않으면 불가능하다 이 말이에요. 이래서 바로 사도 요한이 이런 사실을 밝혀주면서 4절 한번 보실까요? 4절, 5절. 아니 5절입니다. 또 짐승이 큰 말과 참남된 말하는 입을 받고 또 42달 동안 권세를 받으니라. 그러니까 42달, 이스라엘 유다 백성들이 고통당하는 42달이면 3년 반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자들이 첫째 화를 통해서도 두 번째 화를 통해서 많은 고난을 그들에게 고통을 주고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들을 고통스럽게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자들을 그러니까 유대인들이라기보다도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유대인 크리스찬들 이들을 사정없이 멸망시키고 죽이고 학대하고 그 다음 6절로부터 그 다음 한번 넘어가서 5절로부터 10절까지가 50페이지에 나오죠. 13장 5절로 10절. 짐승이 받은 권세와 승리로 인해 인내가 있음을 필요하다. 자, 여기로부터 받은 이들의 권세. 이 권세를 가지고 이렇게 무참하게 하나님의 백성들을 고난을 줄 때 이런 경우가 인내와 믿음이 존재하는 거다. 왜 우리 믿는 사람들이 참아야 되고 믿어야 되는가? 이런 경우가 오기 때문에, 이런 어려운 시련이 오기 때문에 믿음이 필요하고 인내가 필요하다. 그래서 성경 본문 보면 5절로부터 아까 이거는 5절은 그만두고요. 6절까지 7절 보십시다.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으니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농명되지 못하고 이 땅에서 사는 자들은 다 짐승에게 경배하더라. 하나님 나라의 생명록에 기록되지 아니한 자들은 이런 짐승 권세에게 다 순복하고 따르고 그들을 추종할 수밖에 없는. 그래서 여러분 세상의 종교라고 하는 거, 교회라고 하는 건, 특히 기독교 교회라고 하는 건 권세가 아니에요. 정치 집단이 아니란 말입니다. 누가 누구를 지배하고 누가 누구를 다스리는 거 아니에요. 오직 교회의 통치자는 머리 대신 만왕의 왕이신 그리스도만이 통치자예요. 누구한테도 지배당하면 안 돼요. 누구한테도 설복당하면 안 돼요. 오직 머리 대신 그리스도에게 설복하고 그리스도를 따르고 진리를 따르고. 언젠가 어느 분이 그런 얘기를 해요. 우리는 누구를 따라야 됩니까? 하고 묻기에 제가 아무도 따르지 말고 진리를 따르세요. 내가 그렇게 답변하니까 아마 기억나실 거예요. 사람 따르는 거 아니에요. 인간은 끝없이 힘 있는 자를 따르고 싶어 합니다. 왜? 그래야 덕 보니까. 힘 있는 자를 따라야 힘 있는 자로부터 덕을 보잖아요. 그런데 이 세상에 가장 힘 있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어요. 최고의 힘 있는 자예요. 예수님이 힘 없어서 지금 지는 게 아니에요. 져주는 거예요. 왜? 오늘 오전 경건의 시간에 드린 말씀대로 뭐 하려고? 하나님의 능력의 영광을 드러내시려고. 딱 져줬다가 여러분 그 권투 선수 유명한 권투 누굽니까? 필리핀 가서 싸우다가 막 다 KO당에 다 쓰러졌다가 막판에 일어나서 KO 펀치로 달렸잖아요. 그래 이겼잖아요. 그런 식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매달려 비참하게 죽고 비참하게 처형당하고 지상에 있는 교회가 다 말살되는 것 같이 짐승 권세에게 패배당하게 했다가 마지막 만왕의 왕께서 최후의 승리를 거두므로 와 전능하시다 할렐루야 여호와를 찬양하라. 그 전능하심을 보고 여호와 찬양케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지상교회가
사단의 무리에게 패배당하도록 역사해 가신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 우리가 진리로 무장하지 않고는 살아남을 수 있겠어요? 참을 수 있겠어요? 인내할 수 있겠어요? 끝까지? 그 믿음이 없이는 인내가 안 되죠. 반드시 주님이 마지막 이긴다, 틀림없이 이긴다, 이 믿음이 있으면 아무리 패배를 당해서 만신창이가 돼도 참을 수 있잖아요. 확실한 믿음이 있으니까. 예를 들면 나도 이제 한 달만 있으면 아파트 당첨해서 이제 이사 간다. 확실하게 이사 날짜 받아놓고. 그런데 새집 사는 집주인이 모진 무렴을, 모진 학대를 한다 이 말이에요. 얼마나 억울해요. 집 없는 서름. 그래도 막부터 싸우지 아니하는 것은 당신이 집 한 채 있다고 그렇게 도도하게 그러면 되느냐 하고 할 필요 없잖아요. 웃기지 마라. 나도 한 달만 있으면 아파트 30평짜리 이사가 웃기는 여자야. 당신만 집 있는 줄 알고, 그리고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그냥 꾹 참는 거예요. 인내는 믿음의 결실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참지를 못합니다. 내가 늘 그러지 않았어요? 우리는 확실히 최후의 승리를 보장받고 싸워가는 전투자들이다. 진리의 싸움을 왜 싸워야 되는가? 반드시 이긴다는 확신이 있으니까. 진리는 이겨요. 과정에서 지는 것 같지만 반드시 이긴단 말입니다. 그래서 인내와 믿음이 여기에 필요한 것이다, 존재하는 것이다 라고 나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일 마지막 부분 거기 한번 보십시다. 51페이지 끝부분 밑에 보면, 밑에서 네 번째 줄, 51페이지 밑에서 네 번째 줄 뒷부분에 보면 호대란 말이 나와요. 여기에란 말이, 여기에 성도의 인내와 믿음이 있다, 그 내용인데, 내용 중에 여기에란 말이 호대란 말인데, 그 호대란 말은 이는 이쪽으로 아니면 여기에 또는 이 경우에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다시 번역해 놓은 것이 뭐냐면, 따라서 본문은 이런 경우에 성도의 인내와 믿음이 존재하는 것이다. 이렇게 짐승 권세에 의해서, 사단의 권세에 의해서 교회가 딱 박살이 나도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않고 끝까지 참는 것은 이럴 경우에 인내와 믿음이 필요하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 두 번째로, 양쪽 가로 2번입니다. 짐승이 이적을 나타냅니다. 13장, 아마 13장 11절로부터 18절까지. 11절로부터 18절까지. 이러니 어떻게 안 넘어가요? 자기들이 만든 우상이 말한다니까. 이 거짓 진리, 이 짐승 권세가, 사단의 권세가 데살로니가에도 나오잖아요. 진리를 사랑치 아니하는 자에게 거짓 영을 보내요. 그래서 거짓을 믿게 만들어요. 진리를 사랑하지 않는다는 것만큼 두려운 일이 없습니다. 진리를 사랑해야 진리 안에서 서로 사랑하게 되고, 진리와 함께 기뻐하게 되고, 이 진리라는 게 그만큼 중요하고, 진리 안에서 진정한 참 자유가 있는 거고. 그런데 진리를 사랑치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거짓 영을 보내가지고 거짓 기적과 이적을 행하게 해가지고 다 흔들어 놔버려요. 전부 흔들어서 다 거짓을 믿게 만든다 이 말입니다. 그래야 마귀가 이기잖아요. 짐승 권세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짐승 권세가 이기도록 역사에 가는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불의의 권세가 이긴다고 해서, 정말 엊그저께 신문에 보니까 로마 교황이 쿠바하고 미국의 관계가 철천지 원수 관계 아닙니까? 그런데 그걸 화목을 시켰어요. 와, 정말 대단하죠? 이번 교황이 그 둘을 화목시켰어요. 아마 북한하고 미국하고도 화목시킬 것 같아요. 이것이 사단의 전략이에요, 여러분. 이런 얘기가 여러분들은 이해가 안 갈지 모르지만 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엄청난 사건 아니에요? 세계적인 이슈인데 그렇게 해서
그들이 부각되도록 거짓이 승리한 것처럼 모든 사람이 말려 들어가도록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해 간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 우리가 성경을 모르면 다 빨려 들어가요. 와, 저렇게 위대한 인물이 어떻게 하나님이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냐. 하나님께서 천사처럼 가장해서 써요. 그래서 지상의 교회가 이런 대환란, 화를 통해서 다 망가뜨려지도록, 다 망가지도록, 참 교회가 지상에서 다 패배하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역사해 간다. 그래서 거기 13장 11절로 12절에 보면 두 뿔 짐승이 먼저 나온 짐승과 똑같은 권세를 주가나. 두 뿔 짐승이 나와요. 두 뿔 짐승. 요 두 뿔 짐승은 누구냐? 한 뿔은 하순몬 왕가고 한 뿔은 헤롯 왕가고 요 요게 나와서 여기로부터 받은 권세, 여기로부터 받은 권세, 똑같은 권세를 두 뿔 짐승 얻어 받는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짐승 권세가 완전히 이 짐승 아닙니까? 모두가 짐승 권세가 세상을 지배해요. 세상을, 온 세상을. 이런 짐승 권세가 지배하는 세상에서 순수한 믿음과 진리를 지킨다는 것이 그렇게 만만하겠느냐 이 말이에요. 목숨 내드리지 않으면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죽음을 전제하지 않으면 불가능한 얘기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들이 정말 터치하지 못할 수 있는 것은 믿음과 인내예요. 죽일 테면 죽여라. 나는 가겠다. 죽으면 순교당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최고의 영광 아닙니까? 성도가 이 땅에 왔다가 최고의 하나님의 은총을 받고 가는 일이란 순교당하는 일만큼 다른 분 없어요. 진리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주를 위해서 순교, 그건 아무나 못 당하잖아요. 하나님이 정해놓은 자만이 당하는 거지. 그 수가 차야 주님이 오셔요. 순교당할 자들의 수가 차야 주님이 재림한다 이 말이에요. 그만큼 순교자가 매우 중요한 거란 말입니다. 순교자 있으면 이렇게 역사를 해야 순교를 당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보면 11절로 11절 내가 봄에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새끼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하더라. 저가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고 땅과 땅에 거하는 자들로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니 곧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는 자니라. 이것들이 여기다도 짐승에다 전하게 하고 여기도 짐승. 왜? 저 상사니까 다 전하게 하고. 이것들이 다 하수원왕과 헤롯왕과 거짓 했잖아요. 그 다음 넘어가서 13장 13절로부터 14절 54페이지에 보면 짐승이 하늘에서 불이 내리게 하는 이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짐승 사단의 거짓 영들이 막 하늘에서 불이 막 쏟아지게 만드는 그런 이적을 앞으로 행한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그러니 어떻게 안 따라요? 그런 내용들이 바로 14절까지 나오고요. 그 다음에 15절로 18절에 보면 짐승이 우상으로 말하게 하며 표를 주는 이적을 행한다. 이 우상을 만든 우상이 도블도블도블 다 말을 한다며. 그리고 이 짐승들이 짐승의 표를 줘요. 딱. 왜? 그게 내 편이다 이거야. 여러분 나도 처음 교회 개척할 때 장안중앙교회 표 만들어가지고 대문에다가 아니면 대문이죠. 대문에다가 딱. 왜? 우리 교회니까 손대지 말라 이거예요. 하다가 하도 티꺼워서 돈도 없지만 티꺼워서 안 해버리고 말았어요. 우리 편이 어디 있어요? 다. 그리스도 편이지. 안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 편이지 누구 편이 어디 있느냐 이거예요. 그런데 이 친구들은 전부 이제 내 편하는 거, 내 편이라는 거 확실하게 표를 주어서 여기 표 안 받으면 구멍가게 하나, 불빵가게 하나 불가능해요. 이게 생존이 불가능하게 된다. 그래서 그 표가 666이다.
18절에 나오죠. 666. 저희가 여기에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 있는 자가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 수는 사람의 수니 666이니라. 거기 보면 17절 한번 보세요. 17절.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그게 660입니다. 이들의 표를 안 받고는 어디 가서 곡식도 못 팔고 채소 하나 살 수가 없고 채소 장사도 못하고 핏빵 가게도 못하고, 그러니 여기에 다 어떻게 안 들어가요? 우리가 아직 그런 시대에 안 사니까 다행이지. 우리 당대에도 만약에 그런 시대가 온다면 오늘 이 자리에 10명이 올지 100명이 올지 누가 장담하겠습니까? 안 그래요? 당장 장사를 못하는데 먹고 살 길이 없잖아요. 우선 살아야 되겠다 하고 가서 표를 받고 그들에게 충성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기지 못할 것 같으니까 아직 그런 시대는 안 준 것 같아요. 그럼 666이란 뭐냐? 이게 600이에요. 600이고 600 밑에 속해 있는 60이고 그 밑에 속해 있는 육수고 666수. 요 짐승의 수, 짐승의 이름. 이들의 오야붕의 이름들. 이 표를 모든 사람들에게 다 주어서 자기를 따르게 하고 자기를 섬기게 만드는 이런 고달픈 세상이 앞으로, 사도 요한아, 앞으로 그런 짐승 권세가 이 세상을 지배하는 시대가 온다. 그게 마지막 종말기에 나타날 짐승, 나타날 최종 짐승 권세의 계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다음 시간 14장과 15장을 예습해 오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하나님의 살아있는 섭리를 우리들이 정말 오늘 또 다시 한번 살필 수 있게 하신 걸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인내와 믿음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